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자, 우리 저에 따라서 함께 외우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예수의 세상을 만든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또 세워가고 또 귀한 교회를 이루어가려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또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이 10년 가운데로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을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쁘게 만드셨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고 떠난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따로 있어요. 그건 인자가 온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인자가 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son of God인데, son of man, 이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온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오셨죠?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으로 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거룩한 존귀한 하늘 보좌에서 떠나서 우리들 안으로 성육신하여 정말로 미천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인자가 온 것이란 표현은 우리를 정말 구원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이 예수님의 간절함과 그 열심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진짜 영적 실상은 그분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만나러 교회로 가야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요. 노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장소로 왔지, 진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먼저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앞서 오셔서
우리 심령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 찾아오신 것을 넘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만나신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삭개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삭개오를 기억하면 어떤 느낌이 있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면, 키가 난장이었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거. 근데 이제껏 구약교에서 가르쳤던 지식이 다 틀려먹은 것 같아요. 뽕나무가 아니라 오늘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써있죠? 돌 무화과나무. 중동에는 이스라엘 지방에는 뽕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난쟁이라고 기록이 누가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보다 조금 키가 작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아무래도 좀 가장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삭개오를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삭개오가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고 싶은 간절하신 그 마음을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삭개오는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원래 뜻은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자, 이게 삭개오의 이름인데, 근데 선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 그의 삶은 이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삭개오의 직업과 그의 재산 정도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건 그의 삶이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요,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민간 업체에게 대행시켰습니다. 그래서 민간 업체의 그 징수원, 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라고 그러는데, 이 세리들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세금을 걷는 이 징수의 대가를 로마 제국이 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걷는 그 세금에서 띄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죠? 정해진 세금 말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뜯어갔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강압과 수탈로 큰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자가 이들 세리였고, 거다가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 뭐였다고요? 세리장이었죠. 삭개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정한 부를 쌓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부자가 된 만큼의 대가를 그는 치러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동요가 있었다고 하죠. 산에는 사자가 있고 광야에는 독사가 있으며 성에는 세리가 있다. 야, 그죠? 정말로 광야에 독사가 있으면 성에는 세리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독사로 여겼어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자신들의 살과 피를 쥐어짜내는 아주 악한 자들로 여겼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혐오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여겨진 거죠. 그래서 세리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회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성전은 더더욱 안 됐고요. 그 누구와도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긴 했지만 그들 이스라엘 공동체 밖의 사람이고 사실은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삭개오는 내면적으로 큰 상처와 외로움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동족들의 조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정죄하고 있었고, 그래서 삭개오는 그 내면적 큰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삭개오가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 말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그 예수의 선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은 삭개오로 하여금 어떤 구원의 탈출구를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아, 예수를 보기만 해도 지금 나에 당하는 이 고통과 상처를 치료해 줄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던 여리고를 방문하여 지나가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거리로 몰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보고자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약간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그 많은 인파를 헤치고 나아가기도 그렇고, 사실은 여리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세리장 정도 되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길거리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자신의 고통과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용모와 그 외모라도 좀 보려고 사람들에 의하여 시야가 가려지자 나무에 성큼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저쪽에서 거리를 내려오시는데 이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앞을 지나치는 순간 나무에 올라가신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길을 가시다 갑자기 나무에 올라간 자기를 보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이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삭개오의 인생에 펼쳐지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회개와 변화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요약과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쉽게 지나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본문을 읽어서 그렇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을 단박에 그렇게 분명하게 부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에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향해 걸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똑똑히 보면서 내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소스라치게 놀라죠. 또 당신 나를 어떻게 아세요? 혹시 당신 스파이세요? 국정원 간부세요? 삭개오는 아주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것도 나무에 올라간 자기를 올라보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시니까 삭개오의 이름 정도 이미 아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여리고에서 나름 유명 인사였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알고 오신 건 아닌가요? 정답은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에 왔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그냥 지나가시다가 본 게 아니라 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리고에 오셨고, 그랬기에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로 분명하게 보시고 그의 이름을 확실하게 불러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삭개오의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삭개오가 아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에 일부러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너무나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시기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래서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 만나시기를 너무나 원한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만나고 싶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교훈은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 또 만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린 진짜 예수님을 계속 만나게 되면 참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의 생명과 능력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복음서를 계속 찾아보면서 예수님 만났던 자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복음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더군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 장차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서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입은 영혼, 6명의 남자와 결혼 생활을 했던 그 상처로 고통당했던 이 여인이 한낮의 우물가에서 자기를 찾아오셨던, 일부러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녀는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웠던 38년 된 병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전설에 묶여서 계속 그 육체의 고통 가운데 침몰되어 있었던 이 오래된 병자가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박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래서 길거리에 나와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바디메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바디메오를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그의 눈이 띄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거꾸로 또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거리로 몰려 나온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열한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은 정말 참된 구원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다 얻었건만 예수님을 오히려 보려고 거리로 나온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저들은 거리에서 예수님을 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냔 말입니다. 예수의 용모를 보고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보냈던 그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그날에 예수님을 보고 환영을 하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그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들은요 그저 예수님을 보기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만 하였다고요? 보기만 한 거예요. 두 눈으로 본 것뿐입니다. 두 귀로 그의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하고 그분을 안아보기도 하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깊이 듣고 또 답도하는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에게는 없었기에 그저 눈으로 보고 지나치는 한 사람의 모습,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삭개오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큰 상처와 자기 정죄로 외롭고 아팠던 삭개오지만 여리고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그냥 그저 가까운 데서 보기만 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길거리로 나선 거 아닙니까? 만나려고 예수님 앞으로 튀어나간 게 아니잖아요. 길거리에서 보려고 했는데 키가 좀 작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다고 자기 시야가 가리니까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면 보기는 좋아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만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만일 여리고 오신 예수님이 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지 않았고,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날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나무에서 본 것만으로 끝났다면 그 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겠죠? 어쩌면 당시에 유명한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서 눈으로 봤어 라고 하는 자기 지식과 기억만을 삭개오는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대신에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놓치고 여전히 자기 정죄로 상처와 아픔에 갇혀서 아마 그는 고통을 당하다가 모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 맞아 죽었는지도.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보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만나야 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으로는요, 영생의 생명이 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그래서 그들이 전해주는 예수의 일들, 예수의 말씀들, 기록을 보면서 예수를 보는 것만으로는 예수의 능력 가운데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오래된 병이 나음을 입고 심령의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며 사탄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니까 안 일어나는 겁니다. 봤으니까 보는 정도로 그치는 것뿐이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예수를 보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오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으러 온 것뿐이고, 그저 오늘 이 예배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나온 것뿐이라면 우린 정말 잘못된 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쇼 윈도의 전시장의 마네킹처럼 보는 대상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만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오늘 그럴 거예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은 눈으로 만납니까, 사람을? 진짜 우리가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만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두 눈으로 봐요? 눈으로만 보면 다 꼬투리가 안 좋고 꼬라지가 안 좋아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지 않아요. 뭘로 봐요?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있으면 우린 마음으로 외치면 돼요. 예수님 오셨어요? 나 예수님 오늘 더 만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오늘 너를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예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난 정말 예수님을 정말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대화를 던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물론 그분의 음성 듣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언제 질문 한번 제대로 던져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 한 게 아니라 보려만 했기 때문이라는 거. 진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참된 인생의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그 예수님, 결국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그의 마와의 만남을 깊이 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나타났어요?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부를 쌓고 돈을 쌓았던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났다고 어떤 일이 나타나죠? 내가 다 토해내겠습니다. 회개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공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 이제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아마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인 거죠. 나무에 올라간다고 저 가까이에서 눈으로 본다고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의 인생에 참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나 예수 알아? 아니요, 예수 몰라요. 아, 외양으로 나 예배 나와요? 나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요? 아니요. 외양의 흉내로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만나 대화를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나도 그분을 만질 때 거기서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부끄러운 일을 종종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중요한 이유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인 거죠. 종종 우리 한국교회와 성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물론 언론과 매스컴들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한국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만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못 만난 게 아니라 안 만난 거예요. 못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못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예배의 자리만 오시지 않아요. 집에서 자고 있을 때도 오십니다. 할렐루야. 꿈에서도 예수님 나타나세요. 밤에 잠을 주무실 때 예수님이 한 100번만 부르고 잡아요. 웃지 마세요. 나 어떤 날 그렇게 부르고 자요. 이거 예수님 만난다니까요. 그만큼 진짜 만나려고 하지 않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나태하고 게으르니까. 실상은 못 만난 것이 아니라 안 만났기 때문인 거죠. 무슨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안 만나게 되는 건가? 단순합니다. 만나는 것보단, 그분을 만나는 수고보단 예수님을 더 얻는 것에 더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아픈 마음, 아픈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여기 오면 무엇을 얻을까요? 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참된 진리는 사랑 가운데 있고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분은 자기를 만나고 또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흔히 듣는 예수 만나면 복을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영생을 얻어요, 그게 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쇼윈도의 전시장에 진열된 마네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시래요? 그분의 호흡과 그분의 따뜻한 온기와 그분의 움직이신 팔과 다리의 활동과 그리고 오늘 나를 안으시고자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인자하게 쳐다보시고 나를 안아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오늘은 진짜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진짜 참된 생명의 역사가 아닌가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예수를 만나야 생명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한 번 만났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끝까지 만나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진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제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깨달았어요. 육체는 무익하니 살리는 건 영이라. 그런데 영이, 내가 말하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예수고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 결국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생명의 활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또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 보면서 정말로 무력하게 아무 힘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픈 거예요. 정말 소리라도 치고 찬송이라도 기쁘게 부르지. 진짜 예수가 살아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 천국의 역사, 기도의 생명, 진짜 중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는 일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과 경험과 우리 상식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왜 믿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안 되니까 믿는 거 아닌가요? 우리로선 부족하고 우리로선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강성하게 하여 이 땅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바라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만 말고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도 다시 깊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리더들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데요, 그 예수의 만남 안에서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그 영혼에, 그 인생에 정말 새로운 차원이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외양으로 흉내내는 사람만 만든 건 아닌지, 혹시나 다른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하나님한테 회개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만 만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좌우 옆분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만나세요 라고 하시.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진짜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그리고 진짜 나 진짜 예수님 만나려고는 안 만나지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내가 며칠 몇 번을 밤을 새서라도 내가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 만나자. 아니 혼자 못 만나겠으면 같이라도 만나줘야지. 할렐루야. 교회가 왜 모이는 줄 아세요? 서로 서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못 만난 분에게 같이 만나주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서로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그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가는 진짜 예수의 만남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말씀이 길었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려고 온 정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기억하십시오. 만남 없이는 생명이 없고, 만남 없이는 능력도 없으며, 만남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걸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 심령 깊이 예수님께 외치세요. 예수님,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귀한 딸과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안에 가셔서 그들이 요청할 때 만나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2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